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운이 찾아오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이 찾아오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BBS 불교 방송에도 희사하고 또 불사하는데도 동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난하게 살으라고 절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행복하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저희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재물복이 찾아오는 법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언과 정동이고, 두 번째가 베푸는 삶이고, 세 번째가 강력한 믿음이고, 네 번째가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언과 정동. 그래서 재물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입니다. 즉 바른 말과 정언, 바른 말, 그리고 정동, 바른 행동.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풀이하자면 바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긍정적인 말, 정언과 정동을 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네. 정말 기분이 좋네. 이라는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말을 하는데, 근데 운이 오지 않는 사람은, 운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아이고 배 터져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먹을 때나 먹고 나서나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먹고, 다 먹고 나서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근데 복이 나가고 운이 나가는 사람은 밥 다 먹고 나면 숟가락 젓가락을 던지다시피 해요. 정말 복이 나가고 운이 나가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은 누가 먼저 듣느냐? 내가 먼저 제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내 운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1년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1년 내내 운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신구의 삼업으로 나의 운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언과 정동, 그리고 밝게 생활하면서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지키면서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면 운이 없다가도 운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운이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을 들여야 돼요. 이 운이란 글자가 쫙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공이 되고, 다시 공이란 글자가 돌아가면 운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운이 들어오려면 공을 들여야 되고, 또 운이 들어올 때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록 초년에 운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언과 정동, 즉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밝은 기운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운을 받을 수가 있고 운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언과 정동을 생활하고 그리고 항상 밝은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두 번째, 재물 복이 들어오는 법,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삶.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늦더라도 반드시 재물운이 찾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철칙이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베풀 때,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겠지. 내가 부처님 전에 이것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공양을, 내가 부처님께 이만큼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계산을 때리면서 하면 그것은 참다운 보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장입니다.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상이 없는 보시, 대가가 없는 보시, 집착이 없는 보시, 머무르지 않는 참다운 베품이 바로 무주상 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바로 순환과 균형이에요. 그래서 그 순환과 균형을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풀면 천냥시주 만냥공덕이요. 바로 그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성환이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찾아오는 법, 첫 번째가 정언과 정동이고 두 번째가 베푸는 삶, 여기는 무주상보시, 세 번째가 강력한 믿음, 네 번째가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무주상보시, 베푸는 삶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무주상보시라 어떤 계산을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산을 가지고 베풀고 하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이득을 바라고 베푸면 그것은 절대로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계산을 가지고 베푸는 척을 하다가 배가 망신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30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시집을 못 갔지만, 결혼 못 했지만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많겠다. 이제 뭐만 가면 됩니까? 시집만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30대가
늦은 나이 아닙니까? 요즘은 여성분 30대는 늦은 나이도 아닌데 아주 옛날에는 정말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뭐가 많다 했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돈을 미끼로 그 동네 잘생긴 사내한테 이제 그 돈을 미끼로 유혹을 하면서 또 그 사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좋아하게 되는데 그 사내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 게 아니고 자꾸 돈으로 유혹하니까 내한테 장가 오면 3,000냥 주겠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여성의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돈을 미끼로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둘이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그 여성이 자기 집에 있는 검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당신 나하고 이 집 팔고 모두 현금화해가지고 이 검은 보화 들고 저 멀리 가서 단둘이 행복하게 살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당신 시킨 대로 할게 이런 거예요. 집을 팔고 이제 검은 보화를 이만큼 챙겨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 사내하고 여자분하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가지고 동네에서는 그 여성분의 행실을 알고 하니까 그 여성분의 인색한 행실을 하니까 그 동네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를 데리고 이제 집을 팔고 야반 도주를 하는데 이제 산 넘고 물 건너려고 하는데 산을 넘었어요. 이제 물만 건너면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냇가가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냥 징검다리 몇 개 밟고 건너면 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불어가지고 물이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보화를 들고 많은 재물을 들고 사내와 여인이 그 물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 이 물을 어떻게 건너면 좋겠어 하니까 그 여자분이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뜻에 따를 거예요. 서방님이 같이 건너자면 같이 건널 것이고 서방님이 저를 업고 건너면 거기에 따를 것이고 서방님 뜻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사내가 요청을 내면서 우리 동시에 재물을 들고 같이 건너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다 죽을 수가 있으니 내가 먼저 이 검은 보화를 품속에 넣고 그리고 내가 먼저 건너 가지고 그 재물을 내다 놓고 다시 낭자를 데리러 오리다. 그러니까 서방님의 그 뜻이 옳은 것 같아요. 서방님 뜻에 따를게요. 이런 거예요. 그 사내가 그 재물을 가슴팍에 다 쑤셔놓고 그래가지고 물을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널 때 중간중 건널 때 서방님 조심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는 낭자가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알아도 없이 들은 동 마는 동 하면서 물을 건넌 거예요. 물을 건너고 나서 이제 재물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구하러 오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급류물살을 다 건넜어요. 다 건너니까 그 여인이 서방님 빨리 오셔요. 서방님 저 구하러 오셔요 하니까 그 사내는 두른동만동하면서 계속 가면서 결국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내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잃은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 땅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보잘것없는 사내한테 내가 전 재산을 잃다니 하면서 그 냇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냇가에 물 먹은 매를 잡아먹으려고 여우가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먹고 고개 들려는 순간 매목을 탁 낚아채려고 했는데 이제 매가 맛있게 물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큰 잉어 한 마리가 물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매를 잡으려고 하다가 큰 잉어가 나타나니까 고개를 돌리고 잉어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잉어가 물속으로 싹 사라진 거예요. 잉어가 물속으로 싹 사라지면서 물방울 튀니까 매도 푸드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 바보 같은 여우, 그냥 매 잡았으면 매 사냥할 수 있었을 건데 매도 놓치고 잉어도 놓치고 다 놓쳤다 하면서 저 바보 같은 여우 하니까 여우가 듣고 하는 말이 바보는 당신이 진짜 바보다. 남자도 놓치고 전 재산도 놓치고 당신의 말로 진짜 바보다. 이렇게 여우가 헛웃음을 치면서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그 여인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떠한 계산과 대가를 바라고 그 남자와 흥정을 했기 때문에 참다운 보시가 되지 않고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보시, 어떤 계산이 없는 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가 병행될 때 진정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의 여인은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때리고 베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마부상 하셨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우리가 좋은 운이 오고 재물운이 오려면 하루하루 밝은 기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도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라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이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힘이 나고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흥부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갔어요. 근데 흥부 부인은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래서 못생긴 부인을 데리고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베야, 그래가지고 나무를 장날에 가서 팔아야 흥부 자식이 많아지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처자식은 먹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나무까지도 죽고 이제 흥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흥부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도끼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해가지고 나무를 한 짐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하다가 흥부 마누라가 그 옆에 있는 연못에 퐁 빠진 거예요. 퐁 빠지니까 연못에는 산신령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산신령이 딱 나타나 가지고 탤런트 김태희를 딱 데리고 나오면서 이 마누라가 네 마누라냐? 그러니까 흥부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하면서 다시 물에 딱 들어가더만 이제는 가수 이효리를 데리고 나서 이 마누라가 네 마누라냐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도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일 못생긴 마누라를 데려와더만 이제 흥부 본 마누라를 데려와더만 이 마누라가 네 마누라냐 하니까 예, 그 여자가 제 마누라 맞습니다. 네가 너무나 착하니 탤런트 김태희랑 가수 이효리랑 그리고 네 본 마누라 3명을 선물로 주겠다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가 복을 받아가지고 3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 형님한테 자랑한 거예요. 놀부는 욕심이 많잖아요.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역시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놀부도 이제 그런 복을 얻으려고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싫다는 마누라를 억지로 산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부 마누라는 절세 미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쁜 미인인데도 놀부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무하는 척 하면서 놀부 마누라, 절세미 마누라를 밀어가지고 물에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리니까 잠시 후에 산신령이 연못에서 뿅 나타나더만 놀부 이쁜 마누라를 탁 때리고 나타나더만 이 마누라가 네 마누라냐 하니까 놀부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 마누라 아닙니다. 이러니까 산신령 하는 말이 놀부 땡큐 하면서 놀부 마누라를 물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재밌습니까? 네. 우리 짧은 세상, 우리 웃고 삽시다. 이 삭막한 세상,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경제를 핥히고 몸과 마음에 힘든 에너지를 뺏어간 이 시점에 하루하루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많이 웃으면서 힘내세요. 80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80 먹은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20대 총각이 따라오면서 80 먹은 할머니한테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내가 잘못 들었나? 계속 길을 가는데 할머니 쪽을 향해 가지고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20대 총각이 자기를 이제 아가씨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80 먹은 할머니니까 뒤를 돌아보면 20대 총각이 실망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20대 총각이 실망할 것 같아. 차마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면서 꼴에 이쁜 건 알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즐겁잖아요. 80 먹은 할머니를 아가씨라 부르니까 그래서 거울 보면서 랄랄라 하면서 립스틱도 그리고 하고 있는데 17살 된 손녀가 할머니 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 굉장히 기분 좋네 하니까 그래 20대 총각이 내보고 처녀라 불렀어, 아가씨라 불렀어, 기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에이 할머니 잘못 들은 거야. 아니라도 내 들었다니까. 할머니 기가 나쁘니까 보청기 끼고 내일은 보청기 끼고 나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이제 그 다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을 만나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그 총각은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인연을 못 만나는 것 같다 싶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가는데 어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 그 남자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보청기를 꼈잖아요. 보청기 끼니까 정확히 되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 한 마리가 1,000원이라고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 하는데 보청기가 없으니까 갈치가 처녀, 갈치가 처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 짧은 세상 웃고 삽시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세 번째, 강력한 믿음. 세 번째, 강력한 믿음. 자, 세 번째, 강력한 믿음.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자와 그리고 실패자를 만나보면서 우리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수많은 성공자는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겠어요? 내가 나를 믿을 때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한존자가 제일 슬피 울었어요. 다문제일의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제일 슬프게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 시봉한 다문제일 안한존자가 제일 빨리 깨달았을까요? 제일 늦게 깨달았을까요?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았는데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무조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열반도 보면 많은 제자가 슬피 울지만 그 중에 다문제일 안한존자,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시봉하고 제일 가까이서 모신 안한존자가 제일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유명한 열반개송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이렇게 그 유명한 열반개송을 남기신 겁니다. 가르침의 등불을 삼아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르침의 등불을 찾고 그리고 내 법을 등불로 삼아 자신의 자성불을 찾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어야만 남도 나를 알아주고 남도 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야 하고 하늘은 절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렵게 정말 고생하면서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즉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 그러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신 이유가 나는 새도 유아독존이고 기는 짐승도 유아독존이고 오로지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이 진정으로 존재한다. 즉 오쌍둥이, 육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듯이 나는 새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기는 짐승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내 재물이 소중하면 남의 재물도 소중하다. 바로 여기에서 동체 대비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앉아시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사조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바로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좋은 운과 재물운이 들어온다 이 말. 선생님 하면서 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자,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법. 첫 번째가 정과 정동, 두 번째가 베푸는 삶, 무주상보시, 세 번째가 강력한 믿음, 네 번째가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한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인간관계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인 자 보면 둘이 기대어 있고 또 인간의 간자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존재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 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다. 세상의 모든 운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맞지요? 네. 세상의 모든 운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하고 소생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운이 오고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복과 인성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인복이 좋은 사람이고 또 바꿔서 말하면 인복이 좋은 사람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인복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고 또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누가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복이 많게끔 평상시 때 선업과 선행과 공덕을 짓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가지고 그리고 정언과 정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할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나부터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나부터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운 물자는 언제나부터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행복과 그리고 축복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언과 정동, 즉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살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이란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그 운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바르게 묻고 그리고 착하게 바르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이 뭐냐? 결국에는 고독축사의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긍정을 느끼게 해주려고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48년을 삥 둘러가지고 금강경을 21년간 법문하시고 48년간 삥 둘러서 법문하신 거예요.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고독축사에 제가 선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즉 감사와 사랑과 행복과 축복과 희망의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내 인생이 감사와 행복과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듯이 말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아들이 수학 문제를 많이 틀려가지고 시험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 너는 너 애비 닮아서 그러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면서 희망의 말을 하고 기도하듯이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그리고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양법 미추법 생심 억무소주의 생기심 그리고 야기색견화 염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이며 여러 여전히 응자하게 지원하라. 마지막 개송을 말씀을 드리면 일체유의법 인생이란 것은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포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인생이란 것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졸업 앨범 사진이 있는데 그때 참 꽃다운 나이의 모습인데 지금 그거를 보면 웬 할머니가 앉아있어? 인생이란 것이 정말 꿈 같아요. 꿈속에서는 정말 내가 잘 되었다가 또 맛있는 거 먹었다가 행복했다 한데 꿈을 깨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런 모습은 오래된 옛날 같고 정말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환상과 같고 거품 여러분 빨래할 때 거품이 일어나죠. 거품이 일어나는데 잠시 지나면 거품이 다 사라지잖아요. 거품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 같고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면 그림자 모습이 진하게 있어요. 그런데 잠시 햇빛이 구름에 가리면 그 여러분의 그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일체유법이 여몽한포영이며 여로여인이라 여로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같고 여러분 풀잎에 이슬이 있어요. 그 풀잎에 이슬이 영원할 것 같지만 햇빛 딱 뜨면 짠 사라져요.
그리고 여겨전 또한 번개불 번쩍이는 이제 찰나니까 응자의 시간 착하게 정견을 가지고 정언정동을 하면서 그래서 인생을 잘 살피고 여유하게 살아가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것은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도깨비 장난을 같고 그리고 여러 여기전 또한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번쩍이 같이 찰나니까 응작의 시간 마땅히 이것을 잘 살펴서 여야하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자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집착을 하지 말자.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집착을 하지 말자.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고 하되 그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아들 딸들은 부모님의 마음과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야한 마음으로 아들 딸을 바라볼 때 아들 딸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어머님의 사랑을 모정불심에 비운 모정불심 어머님의 사랑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1살짜리 딸하고 2살짜리 아들하고 연년생 아기가 지금 불이 난 집에 있어요. 불이 난 집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 불난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소방대원 보고 저 빨리 우리 아들, 딸, 우리 아기들 꺼내주세요 이랍니다. 근데 엄마는 수건 하나 덮어 쓰고 아들, 딸을 구하러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품에 안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불에 데이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유명을 달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낳았을 때 8섬 너만의 피를 흘리고 8섬 너만의 우유를 주십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심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부처님의 사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잘 새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재물복이 들어오는 법 4가지. 첫 번째, 정언과 정동, 바른 말, 바른 행동. 현대적 관계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 그리고 두 번째는 베푸는 삶, 베풀면서 어떤 대가가 없는 무주장보시.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자신에 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 네 번째,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선업을 베풀고 하면 나의 운이 환골 탈때가 돼서 좋은 운이 될 수가 있고 성공운이 될 수가 있고 재물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루하루 밝게 정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 여는 법. 첫 번째, 정언과 정동. 둘째, 베푸는 삶. 세 번째, 강력한 믿음. 네 번째, 사람이 모이게 한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업을 쌓아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버서걱담 스님의 술술 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자, 손머리 오리슈.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